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사하게도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800명에서 900명의 확진자가 나와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주를 돌아보면 한 100여 명 정도, 조금 전에 예배 올라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어제 70여 명 정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점점 내려가서 다음 주 중에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엎드리고 돌이키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르고 붐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다 합치게 되면 최소한 2만여 명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고 먹을 것은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름대로 그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리를 보내어서 촌으로 또 마을로 가서 무엇인가를 그들이 먹고 사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 그들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최고의 답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해결책이 마땅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본문 37절 상반절을 보게 되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이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울 만큼의 음식을 준비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먹일 음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 그 문제 안에서 너희가 답을 찾으라 라고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조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으셨고 분명히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제자들이 찾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서 찾을 수 있도록 도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바로 나를 통해 그 일을 감당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이미 부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들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일들보다도 더 큰 일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혼자서 일하는 줄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주님 앞엔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만 하면 믿는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하셔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문제를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무리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너희 안에 가능성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는 할 수 있다.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직면하라. 결국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선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늘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시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해답이 있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제 앞에서 도망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그 모든 문제를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와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이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37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에 제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에 머리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머리로 움직이고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움츠러든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바이러스에 걸린 성도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신천지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된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아멘. 자, 제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보게 될 때에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여러분,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했다라고 말씀하죠. 그 도시락을 싸온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알아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서 보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기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서 알아봤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머리로 합리적인 것을 따졌을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따르고 움직이게 될 때에 결국 축복을 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축복을 여는 재료가 준비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결국 놀라운 기적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머리만 굴리면서 합리적인 것만 따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그냥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최소한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최소한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은 것 같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으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 한 걸음을 떼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으로 나온 제자들과 자신의 도시락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드린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명씩 100명씩 이 무리를 지어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실 때에 그 떡과 물고기를 놓는 순간순간 그 떡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것을 나눠주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나누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정말 굶을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오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사방이 막혀서 얽히고 설켰던 큰 산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 헤매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영적인 갈증까지도 해소해 주신 사건입니다. 영적인 답답함과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산재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이 모든 바이러스가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